이스라엘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포도밭을 가꾸는 가운데 가장 아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가지 치는 것조차 아까워서 이 나무만큼은 가지도 치지 않고 그래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지도 쳐주고 속과도 주고 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는데, 자, 이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매도 맺지 않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훈련은 우리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구속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치기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까운 살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이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한 예를 통해서 위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잘 아시죠?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그림뿐만 아니라 기하학, 또 건축학 등등 모든 것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바로 훈련을 통해서 됐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빈치가 14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재능도 많고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줄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보낸 겁니다. 이 베로키오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제 제자로 받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년 동안 나이가 20세가 될 동안 뭐만 한지 아십니까?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준 것은 계란만 그리게 했어요. 계란만. 자, 이 계란을 아침에 태양이 뜰 때의 계란, 그리고 낮에 햇빛을 정면으로 받았을 때의 계란, 저녁 노을에 비춰지는 계란. 자, 이 계란만 수개월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리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받아들이는 다빈치의 태도였습니다. 이 다빈치는 이런 이제 스승의 이런 지도하에 겸손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로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방법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 스승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자, 빛과 그림자의 미세한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붓을 잡지 마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제 모나리자의 얼굴에 나타난 겁니다. 자, 모나리자가 세계적인 이 그림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눈썹 없는 여인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 여인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법이 바로 이 계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매일 계란을 그리면서 사물을 꿰뚫어 보는 이런 관찰력,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부드럽게 번지듯 표현하는 바로 이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그 계란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계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화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경계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림으로써 이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래서 모나리자의 얼굴의 표정은 마치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눈동자가 따라다니는 듯한, 때로는 슬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표정으로 보이는 그 기법이 여기에서 탄생이 된 거죠. 자, 마치 이 다빈치라고 하는 위대한 이런 이제 그 화가는 바로 이런 포도나무의 가지치기와 같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탄생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다 보니까 그림에만 적용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물을 관찰력 있게 보다가 기하학, 오늘날의 비행기와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의 신비, 그리고 건축과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스승인 이 베로키오가 이제 이 제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로키오가 나의 제자 이 다빈치가 얼마나 이런
그림의 실력을 가지고 있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림에 이제 참여를 시킨 겁니다. 자, 본 그림은 네, 정중앙에, 그리고 이 하단에는 천사의 그림을 그리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천사의 그림을 바로 다빈치가 이제 맡아 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베로키오가 마치 뒤통수에 이 망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자신의 그림보다도 그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에 시선이 꽂히는 겁니다.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베로키오는 그 자리에서 붓을 꺾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필요성이자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데, 자, 한 기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도 있는 100년 기업,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자, 에디슨으로부터 출발되어서 100년을 이어왔던 기업. 이 잭 웰치라고 하는 회장이 이 회사를 100년간 이끌어가게 되는 배경을,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크로톤빌이라고 하는 연수원이 있었어요. 이 크로톤빌이라고 하는 연수원은요, 자, 제너럴 일렉트릭의 많은 계열사들의 사장이 있고 리더가 있는데, 그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 리더십 사관학교였어요. 자, 여기에 이제 각 회사의 뛰어난 엘리트들, 사장 필수 코스로서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그들을 뽑아다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입소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여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수리하지 못하면 우리 잭 웰치에서, 아니 우리 GE에서는 사장은 될 수 없다. 여기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고는 이 크로톤빌에 이제 입소를 시키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혹독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서바이벌식 토론을 이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대 기업과 혹은 같은 일의 임원진들과 혹독한 서바이벌식을 모의 경영 방법으로 해서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장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내 의견을 부드럽게 조절해내는가. 뿐만 아니라 가상 경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아니면은 흑자 상황에서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 회사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는,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최고 경영진들의 날카로운 끝장 피드백을 견뎌야 수료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견디고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신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받고 수용하는 방법까지 이걸 터득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이끌었던 이런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잘 운영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는 성숙한 리더로 성장을 하면서 포춘지 500대 기업에 여기를 수료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제 잭 웰치를, GE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이겨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런 열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도 이런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잠언에서 훈련을 대하는 태도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의 원칙으로 오늘 교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반응하는 태도가 리더십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런 훈련이 내가 원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환경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 사람이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지혜를 하나님에게 배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아까 크로톤빌이라고 하는 그 연수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불편해요. 단기적으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훈련에 따르는 성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과 자신들의 공동체를 키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이 그 사람에게 아프고 그 사람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는 리더는 사랑하지 않는 리더인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이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5번째 보겠습니다. 자, 훈련을 거부하면 자신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훈련은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탄소라고 하는 이런 분자를 통해서 분자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는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요, 이 지구상의 지상으로부터 150m나 되는 저 깊숙한 땅속, 거기를 멘탈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멘탈 지역은 어마어마한 기압으로 누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습시 1000도를 넘는 이런 온도가 있어요. 자, 여기에 석탄, 이 탄소로 이루어진 석탄, 이런 이 광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 수많은 압력과 그리고 열기를 견딥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 물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불규칙한 구조들로는 이걸 못 버텨요. 이걸 못 버티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서서히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의 격자 구조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 단단한 구조라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견딜 수 있는 결정체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 이 물질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장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장인을 만나서 이 원석을 가지고 이 장인의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58개의 단면으로 깎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그리고 부자연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깎아내므로써 탄생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지상에 있는 그런 탄소 덩어리는 뭡니까? 그럼 그게 흑연이라는 거예요. 흑연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흑연은 이런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그저 연필심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물질이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 훈련을 통과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훈련과 단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련한 그 목적과 열매가 뭐냐? 내가 뭐같이? 순금보다도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대명사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나이가 40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지하 멘탈 저 깊숙한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그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단단한 원석으로 만들었어요. 80이 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때로부터 다이아몬드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귀염을 받아서 형들조차 입지 못하던 그 채색 옷을 입고 나중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이 자만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쳤던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를 넘어서 죄수가 됩니다.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지하 멘탈 150kg 바로 그곳에서 훈련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 과정을 지나갔던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시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 수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이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먼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부터 앞서던 그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됐어요? 결국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조차도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몸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피 흘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고 3번 물으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이것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갈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제자가 베드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풀리는 것 같으나 그 풀리는 것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훈련은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고되지만 그 훈련의 과정 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여러분, 우리 CBMC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